이 복음의 가치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보면 제가 1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진짜 엄청나다고 써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써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이야기이길래 1년 동안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어떻게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가 2000년 넘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처음에 지금 목마르십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나눴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주제들이, 그리고 또 오늘은 복음의 가치인데요. 이 모든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코로나 시국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 내면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내면화가 되고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실제가 되면 이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의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정수기에 물을 담고 있는 이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가 얼마짜리일까요? 이 텀블러로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선물 쿠폰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걸 샀는데 3만 원이 넘더라고요. 메이커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제 돈 주고 지불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3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했을 때는 3만 원을 지불하고도 내가 갖고 싶은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 삼성이나 그 애플에서 나오는 핸드폰들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은 100만 원이 넘는 그 비싼 핸드폰을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쨌든 꼭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만 원이 넘게 지불을 하고도 그만한 가치를 하니까 100만 원을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은 엄청 큰 돈인데 24개월, 36개월 할부를 해서라도 그거를 갖고 싶으니까 그 큰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 유용한 값을 뜻하고 인간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주보에도 제가 올려드렸고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고,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지만 나에게 이 욕구와 이 만족을 주니까 우리는 100만 원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부여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욕구는 가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그럼 얼마인가?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있나? 참된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만일 그를 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품으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공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우리의 이 어떤 예배의 삶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직자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아이들이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너희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엄마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예배 빠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오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잘 못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심으로 받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잠언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으면 이 복음의 초대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 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보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 하나 주는 게 그들에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고 이건 보화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보석을 발견하는 일인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이 복음에 한번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목마른 자가, 사모하는 자가, 간절한 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삶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보물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전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수많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원하는 스펙,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결혼하고 좀 몇 년이 지나면 잘 못 느끼는 감정이지만, 연애할 때 보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정훈 성도님,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뜨면 그냥 바로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자녀 생각이 납니다. 일하고 계실 때 그냥 애들 보고 싶잖아요. 이제 아내 얼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자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에 온통 자녀 얼굴이고 손주 얼굴이잖아요. 손주가 막 그렇게 예쁘다며요, 장로님들은. 여기 이제 손주 계신 분이, 자, 이정실 장로님. 손주를 보면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건 자녀 보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막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주가 그냥 나타나면, 저도 이제 처갓집에 가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이쁜가 봐요. 그냥 뭘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TV도 안 되고 뭐 초콜릿도 안 되고 사탕도 안 되는데 이 할머니 그냥 만나면 온통 다 무너지잖아요. 그냥 막 초콜릿 주시고 막 사탕 주시고 막 하는 바람에 막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있으면, 그 손주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여러분, 내 삶에서 그럼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복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치에 정말 주님이 어떤 가치인지, 혹은 정말로 내 전부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그렇게 만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만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이제 이 복음에 내 전부를 들여서 한번 만나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특징이 이겁니다. 발견을 딱 하는 순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인데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인간은 존재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와, 이것만 있으면 난 평생 먹고, 우리 3대, 4대, 10대가 먹고 살 수 있다. 내 자손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가치만 딱 부여하면 이걸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왜 숨겨둘까요? 숨겨두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이 언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숨겨진지도 누구도 모르고 밭 주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가지고 가면 이건 도둑질이 되지만 숨겨두고 땅에 다시 묻고 자기가 이제 농부로 가서 뭐 일당 일을 하다가 농사 일을 하다가 그냥 그 밭의 주인의 일에 소작농으로 일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밭 주인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전에 묻혀져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밭만 사면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이 보석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떤 걸 삽니까?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찬양 중에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게 그 뜻입니다. 밭만 사면 저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소유를 팔 때 아내가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나겠죠. 왜 집을 파냐고, 왜 이 우리 살림살이를 다 파냐고.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이거 비밀이니까 기다려봐. 아내가 혼나면 혼날수록 그냥 더 기쁜 거예요. 조금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달만 기다려. 내가 다 팔고 저 밭만 살 거야. 아니 집이 좋지 왜 밭을 사냐고. 아무것도 없는 밭을. 이거 집주인이 발견했다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주인이 알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알았다가는. 그냥 전혀 모른 체 하면서. 근데 입가에 미소는 있겠죠. 밭만 사면 끝난다. 그래서 그의 가치가 이 밭에 부여됐기 때문에, 저 보화에 부여됐기 때문에 전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에휴, 내가 무슨 땅 살 돈이 어딨어.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보석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저걸 얻을 때까지 전심이 저기에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전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나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인생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발견 못했으니까 내 인생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게 막 아까워 보입니다. 청소년들 청년 시기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 라고 하면 자기의 야망과 꿈이 너무 강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 뭔가 불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거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발견을 하면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달려 나올 수 있습니다. 전심을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최우선순위 뭘까요? 사업일까요? 취업일까요? 자녀 교육일까요? 뭘까요? 밭을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 바뀌지 않습니다. 저걸 살 때까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나의 삶에 정말로 복음이 우선순위인지,
돈 아닌지, 성공, 행복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지.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최우선순위로 잡으니까 평생 우울한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했을 때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점 집중. 그 사람은 어떤 거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밭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올림픽이 이제 취소될 가능성도 많지만 태릉 선수촌에 있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금메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금메달이고요. 좋은 성적이고 그 사람들의 초점 집중은 금메달입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금메달, 동메달까지만 올림픽에서 따면 군대 면제라는 이 초점에 딱 집중되기 시작하면 4년을 아무리 고생해도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마지막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라도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메달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4년이고 8년이고 노력할 수 있는 게 전심입니다. 전심.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학교가 한 학기에 막 2천만 원씩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를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완벽하게 영어를 하고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만 부여되면 한 학기에 2천만 원 등록금이 전혀 부모님들에게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등록금이에요. 한 달에 6개월이면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또 기숙사비 따로 들어가고 그런데 영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라는 가치가 딱 부여되니까 그렇게 전국교회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바람에 확진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잠잠해졌다가 그 일 때문에 그 선교회 때문에 또 이제 또 많은 또 교계가 또 혼이 나고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의 교육에 전심이 부여되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막 학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막 학원비가 과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초점 집중해서 대가 지불을 해서 자녀의 성공,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 전심을 거기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얼만큼 복음 앞에 이렇게 전심이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초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되었는지, 복음 앞에 내가 전심이었는지, 우리의 태도가 이제까지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복음이라면 정말로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교인들이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많은,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대학교만 진학하면 고등부의 100명 중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2~3%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되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때문에 집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학교, 서울로 진학을 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대학교 갔을 때 교회 다니는 퍼센트가 지금 조사한 퍼센트가 2%, 3%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그리고 통제받기 싫어합니다. 부모 밑에서는 통제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의무감으로 교회 나갔죠. 온 가족이 같이 나가니까. 그리고 복음을 동의하는데 전혀 자기의 삶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교회를 혹 청년 때 이제 결혼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중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의 삶의 모습은 다른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가서는 깨끗한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 게 복음이 정말로 자기 삶의 실제가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고 즐기면서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의 어쩌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청소년들을 만나봤고 또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거 만나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로서, 선교사 자녀로서 부모님을 속이고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척, 묵상을 하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럴 수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아이들의 삶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전심이 나 하나님께 있나? 라는 게 진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 따로 또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론 따로 그냥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자꾸 많은 일을 하고 아이들을 또 많이 숫자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때문에 잘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 저의 삶의 위로는 다른 거였어요. 이 전도사 때. 개그 콘서트 보는 게 제 삶의 위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희 교회는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였거든. 새벽 예배하고 끝나고 저는 이제 저기 우화동 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노숙인들 봉사를 하러 전주에 갔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끓이고 컵라면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13가지 사역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차량운행, 중고등부 설교, 주일학교 설교, 6학년 남자 담임, 고3 담임, 뭐 성가대, 찬양인도, 오후예배인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나중에 세보니까 13가지 정도 했더라고요. 청년부 회장.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고 8시 반이면 교회 청소까지 4시 오후 예배였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다 뒷정리하고 저녁도 해먹고 거기서 이제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청소까지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8시 반 9시에서 거의 녹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역이 바빴는데 집에 들어가서 9시에 개그 콘서트 보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삶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제 삶의 진짜 기쁨은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게 제 삶의 신학생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거룩한 척 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더 깊이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복음에 부여되어 있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아멘. 복음에 어떤 가치가 부여됐냐면 아까 3만원짜리 물건은 3만원의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100만원의 스마트폰은 1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그러면 우리 송주희 성도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송주희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불했을까요? 누구를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주희 성도님의 가치는 예수님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저 딸을 살 만큼 하나님에겐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혼자 보는 분들은 와 나는 예수님짜리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 분들은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면서 시작.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못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었는데. 우리 아들 2명이니까 한결이, 은율이 둘 중에 하나 그냥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위해서 첫째는 그냥 놔두고 장남이니까 놔두고 둘째는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대신 들어가고 감옥에 사형수를 끄집어 오는 거. 사모님 동의하시겠어요? 절대 안 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했다가는 박 목사님이 집에 가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빼내려고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거나 그 사람이 사형이라고 대신 사형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중국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옥 가면 되지? 내가 지옥 가고 끝나면 되지. 나같이 더럽고 이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추악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목사였지만. 하나님, 저 그냥 지옥 가고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나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제 안에 믿어지는 순간, 제 안에 막 그게 품어지는 순간 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죽은 신앙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영생이 걸려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취미라는 것 하나만 같이, 어떤 운동이라는 취미, 우리 게임이라는 어떤 취미가 부여되면 아이들 10시간, 20시간 밤을 새서라도 그 좋아하는 게임의 가치를 부여하면 해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면 그게 애완견 키우는 가치가 부여되니까 그 사료도 사고 뭐 돈을 막 지불하더라고요. 애완견 키우면서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뭐 애완견 호텔도 있어요. 어디 가면 호텔에 맡겨야 돼요. 몇십만 원을 내고. 왜냐하면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가치길래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면 답답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교인들 만나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치길래 이렇게 취급을 받나? 청년부 강사로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행사가 많아서 말씀은 20분만 들을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20분만 해달라는 거야.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1000명이 넘는 교회고 청년들이 한 200명 넘는 교회인데, 막 담당 목사님이 또 임원들이 와서 20분만 해달라고 막 신신당부를 저한테 하네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8분 설교했습니다. 와, 진짜 그냥 말씀 짧게 해주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행사가 많으니까 말씀은 짧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고 시작한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좀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시작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죽거나 사형이나 고문당하는 삶입니다. 이슬람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집에서 쫓겨납니다. 딸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파문당합니다. 집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집안 부모님과 평생 연을 끊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은요, 실제고 목숨을 건 태도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전부, 초대교회 성도들, 북한 성도들,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전부는요, 십자가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분들, 교육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대부분에 나타나는 반응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내 엄마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만났는데. 그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중국에서 잘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못 살겠대요. 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 가치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전심을 쏟아준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전심을 쏟았다는 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를 떠나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 집중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초점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가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대가를 이 복음에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정현 집사님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샬롬 쪽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다른 분주한 일이 있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막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질서를 운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가 뭐세요? 내 사랑하는 딸 정연이를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구원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초점 집중은 뭐세요? 그러니까 정연 집사님이 살아오는 40 몇 년의 삶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향한 시선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 보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초점을 집중하시는데 언제냐면 태중의 모태에서부터 잉태됐을 때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정현 집사님이 1977년에 태어나셨죠. 그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77년도에 태어날 사랑하는 딸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부터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초점을 한 번도 잃지 않았고 실제 태어난 77년도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1초도 0.1초도 그 눈빛을 다른 곳으로 돌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았는데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초점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감격이었어요. 감격.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구나. 나는 너에 대한 눈길을 한 번도 0.1초도 나는 다른 곳에 둔 적이 없어.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들. 엄마들 눈을 떠나질 않아요.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갓난 아이에게 눈을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잠은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한 사랑하는 정연아, 난 너에 대한 눈빛을 한 번도 다른 곳에 돌린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쳐다보지 않잖아. 네가 낙담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너에 대한 이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모든 대가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전심이었고 하나님이 복음에 부여한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원월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의 가치 앞에 하나님이 전부로 쏟아넣은 이 복음의 가치 앞에 우리 이제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원월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